베드로전서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아가던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은 단지 박해로 인해서 각지에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오늘 이 땅에서는 마치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옛날 노래 가운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속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본향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그네는 좀 다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알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진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에서 베드로는 이 땅에서 나그네된 성도들의 또 다른 정체성, 즉 진정한 정체성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땅에 아무렇게나 흩어져서 내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사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에도 이 틀림없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2절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먼저 첫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자들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 등장하는 미리 아심이라는 이 말은 그저 누가 구원을 받을지 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 그것에 대한 명단을 알고 계셨다라는 뜻은 아니죠. 하나님은 단지 누가 구원을 받는지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은혜 안에서. 그러면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에는 보다 인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즉 영원 전부터 그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백성들을 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흩어져 있음은 그저 아무렇게나 우연하게 그리고 내팽개쳐진 흩어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의 흩어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이루어진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의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내버려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하기도 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 안에서 흩어진 곳이고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기쁘신 뜻 안에서 흩어져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는 성령을 통해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결정적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결정적으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거룩을요,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받아서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한 이 거룩의 여정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미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핏부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죄 없는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 핏부림은 결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죄인 되었던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었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핏부림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저 떠돌이 나그네가 아닌 것이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 핏값을 치러서 죄사함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러한 미천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환했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상기시켜 주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도록 보혜사로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이 정체성이 오늘 우리를 둘러싼 도전과 시험을
이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9절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기시킨 베드로는 이제 3절부터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혼자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대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찬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과 베드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3절은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처럼 함께.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의 시선을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고난으로부터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분, 즉 부활의 실행자이십니다. 실행자. 예수님의 부활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긍휼이 무엇인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을 가리켜 산소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것이죠.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소망이라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소망 말씀하시나 보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네, 산소망은 장차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영생과 부활에 대한 그 미래적 소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현재의 소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그제서야 효력이 발생하는 생명보험 같은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산소망이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산소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으로 그대로 옮기면,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Living hope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아있는 부활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이 땅을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부활을 그저 미래의 먼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머나먼 그 미래만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은 내일을 향한 소망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에서 베드로는 이 부활 소망을 가리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즉 더 나은 본향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가나안이라는 그 상징적인 유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자녀됨을 현재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게 될 그 유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영원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이 유업은 영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원한 구원의 완성.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는 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이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간직하고 계십니다. 마치 자녀에게 줄 선물을 예비해두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유업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유업을 준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주실 그 선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도전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되 무엇을? 특별히 그들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그냥 불분명하게 너를 지킬 거야. 아니요. 믿음을 지킨다고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지키신다. 나그네 된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믿음이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심으로써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하신 그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일컬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며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선한 일, 즉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드시고 부여잡고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부터 5절에서 베드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도전의 상황을 넘어서 구원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문제의 상황을 지나는 성도에게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객관적이고 냉철한 현실인식? 혹은 상황 판단? 아닙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그 모든 현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현실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예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능력으로 그의 백성, 특별히 그의 백성의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초대한 베드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6절부터 9절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안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억한 후에 3절부터 5절까지 했던 이야기죠.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을 다시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성도를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냥 참을 만한 정도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합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려운데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고난과 근심이 어떻다고요? 잠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잠깐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많아요. 장차 임할 영원과 비교할 때 잠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근심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는 그 말씀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큰 기쁨은 영원한 유업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원한 유업으로 인한 소망이 오늘의 기쁨이 되어서 연결되어 오늘의 기쁨이 되어서 오늘 나의 근심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죠.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요. 그럼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 바로 앞절인 5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6절 처음에 첫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 5절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인가요? 우리 5절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의 무엇을? 믿음을 붙들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근심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 기뻐하게 되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의 믿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끝까지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7절은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아멘. 특별히 베드로는 7절에서 오늘날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난은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믿음을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와, 좋죠. 우리의 믿음은 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 순금은 아닙니다. 불순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사람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고난은 그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불순물들을 걸러내십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의 상황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마도 이 편지를 받아 보았을 그 성도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이야기하듯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이 믿음,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절정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미 앞서 2절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8절에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듯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은 장차 그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거, 현재, 미래의 구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클라이맥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며 마침내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나그네인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찬양은 결국 예수님 찬양인 것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를 살리려 대신 죽으신 우리 왕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은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6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그 말은 8절에 와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좀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기뻐함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점점 더 기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베드로가 인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서 이 기쁨의 크레센도, 그러니까 점점 세게 하는 그 요청에 잘 화답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쉽게 답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런 심각한 고민을 하는 중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한인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섬겼거든요. 부교역자로서 찬양팀을 인도하던 때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찬양인도 했었습니다. 찬양팀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노래의 이 부분에서는 악기와 싱어가 모두 다 웅장하게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클라이맥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죠. 크레센도. 그래서 손을 휘저으면서 입모양도 크게 하고 점점 더 여기서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막 크레센도 요청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찬양 팀원들이 애는 쓰시는데 이 눈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약간 미묘한 변화들만이 감지되는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이죠. 전 그때 찬양 팀원 우리 집사님들의 그 눈빛을 기억해요. 여러분, 눈빛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들었습니다. 저 크게 했어요. 눈빛으로. 그러나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여러분의 삶에는 이 세상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찬양을 인도하던 제 모습처럼 우리를 더 큰 기쁨으로, 크레센도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정말 동참하고 싶은데 잘 안 되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보지 못했지만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그저 내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날 신경을 쓰시나 지금? 하는 마음이 문득 밀려오는 그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광야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거친 세상의 풍파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그 깊은 관계 속으로, 그 은혜의 바다로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중에도 여전히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찬양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이 빛되어 우리를 비추시는 그 광명한 그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들입니다.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그네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영원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들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는 우연하게 흩뿌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입니다. 흩어진 우리는 보냄받은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중심에는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그네된 삶도, 그리고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도 다 잠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나그네 여정,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웃으면서 기쁨으로 당당하게 담대히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